읽은 이제 호세아 11장 말씀은 본문 말씀 7절 말씀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생각 없이 아멘 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내게서 끝끝내 이 백성들이 물러간다,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서 오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불신자들,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경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대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난 포도같이 그렇게 만났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과실나무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포도나무를 만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반갑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5, 6년, 6, 7년 지난 다음에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만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우리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죄의 종로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결박을 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백성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신 이유, 부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참으로 그들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노예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But when they came to Baal Peor로 했습니다. 그들이 바알베올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they consecrated themselves to that shameful idol.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consecrated, 자기 몸을 그 우상에게 드림으로 and they became as vile as things they loved.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그 우상들처럼 vile, 더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 재미만 좇는 그런 세상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함께 살펴봤는데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열매를 주면 줄수록,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해요? 재단을 많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많게 하고, 그리고 번영할 수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번영을 누릴수록,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은 세상을 잘 섬긴 대가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대가 아니냐? 그러면서 세상을 더 집중하고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장 2절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얼마나 그들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지금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렇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But more I called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the further they went from me, 나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것, 멀리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그들이 분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가난한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길을 쓰고 세상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벌을 받을까 봐서 최소한의 것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일 작은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강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서 키웠다는, 양육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고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이 막 애를 썼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런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백성들은 싫은 거죠.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을 고침받기가 싫은 것입니다. 좀 속여도 먹고 좀 부족한 방법으로라도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1등 하고 싶고 내가 좀 왕초 노릇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여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1등을 원하면 꼴찌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왕초가 되려고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면 또 허전합니다. 벌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오면은 불편하고 떠나면은 두렵고,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 대신에 내가 편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임금 되기를 싫어하니 세상 왕인 아수르 왕이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여버리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6절 보십시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세상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을 거라는 거죠. 멸망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6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머리를 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계속 계책을 주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머리로 계책을 서면서 끝끝내 위에 계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이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 불편한 말씀을 한번 순종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참 편안하고 참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따지고 잔소리가 많은지. 그래서 설교도 좀 부드럽고 좀 위로하고 좀 복받는 설교, 이런 설교 듣고 싶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믿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따지면서 그것이 믿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고 안 들으려고 하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좋은 소리보다도 듣기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같이 읽는 대로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함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즐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만족, 참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가야지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 거 싫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싫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그냥 위를 보다면서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은 주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안 버린다고 이렇게 배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 헌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는 않고,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절대로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싫다 해서 주님을 여러분 떠나게 되면은, 떠나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하나님 떠나면 벌 받을 줄 알았는데요, 떠나도 벌 안 받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떠나면 벌 받을 줄 아는데 벌도 없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네, 괜히 겁냈네, 그러면서 고속도로로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려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as vile as thing we love,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 우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탐닉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잘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못 받으니까 부모 형제도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것이 진짜로 미워하라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요. 살아야 되지만은 어느 선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의지하지만은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친구를 우리가 사귈 수 있죠. 사귀어야죠. 우리가 변명합니다. 세상 친구 사귀어야 복음도 전할 거 아니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을 잘 들여다봐야죠.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즐기고 세상을 좀 한번 탐닉하고 즐겨보기 위해서 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귀는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나만 아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떤 더 이상 더 깊이 사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한 지체여야 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과 진짜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친구들보다도 세상 친구가 더 편하다, 더 좋다, 교회 친구 만나면 골 때린다, 죄송합니다, 세상 친구 만나면 너무 좋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같은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한 지체입니까?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체와 가장 친한 친구를 맺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취미생활들, 이 세상의 여러 취미생활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라고 하는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골프를 쳐야죠. 테니스도 해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짐도 다녀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모르겠습니까? 이거 주일 하루 빼먹고 또 가자 하면은 그건 선이 아닌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가 시간 여러분 보내는 것도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듭니다. 그러면은 안 해야 돼요.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선을 넘어버리면은 그 세상 일이 점점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많은 말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세상과 깊이 관계를 맺고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어수선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 삶을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주로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고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생활들은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세상 편이 아니고 마음이 늘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죠. 그런데 내 직장일이 더 중요하고 내 가정일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이면 이나프 아니냐? 이런 생각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우리들을 점검해보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몸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다 사업장에서 보내야 될 그런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하고 사업의 일을 하면서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주일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일에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일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관심이 세상에 있고 내 사업에 있고 내 직장에 있고 주일에도 세상 일로 바쁘고 또 다른 일들이 좀 생기면 그냥 예배에 빠져버리고 이러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이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어떤 볼일이 생겨서 볼일 보러 가는 거 여러분 죄 아닙니다. 마음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일이지요. 주일을 어겨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인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애를 지키라. 인애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내 신의를 지키는 것이죠. 정조를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이 인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애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처럼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시간 있을 때만이 아니고 주일날에만 아니고 예배 때만이 아니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신앙인을 기리며 우상에 빠지지 않는 길이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